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왕은 누가 되는 것인가? 내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다? 이건 우리들만의 착각이더라고요. 사람은 첫째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그 계보를 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의 첫째는 누구인데요? 에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둘째만 좋아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합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암논은,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자기 이복노예를 범함을 통하여서 그는 배제가 됩니다. 압살롬, 그 뒤를 이을 왕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혈기, 그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의 형을 죽이고 그는 이제 망명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욕을 가지고 아버지를 치려는 반란으로 인해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도니아, 그는요 당연히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왕위를 올라가려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 왜 그가 왕이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내가 그를 택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의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택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이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처음에는 잘 지켜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는 자.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고 적고 먼저 나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요,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9절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다윗의 권면, 다윗의 당부, 아들을 향한 다윗의 어쩌면 명령,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만 알아요. 아니에요. 복과 저주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저주의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돼요. 범죄한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쫓아갔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요, 그가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계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 같은 사람은 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넘어가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에게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만큼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섬김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섬김은 무엇인데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섬김의 삶이란 거예요. 교회를 내가 왔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섬겼다라고 하나님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마당만 밟은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아니에요. 토하여 내치겠다. 야,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증된 예배, 거룩함을 잃어버린 예배, 그 예배는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아름답고 존귀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갑니까? 이 시대는요, 성전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뭐 이렇게 성도가 많고 적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 어쩌면 물질주의 모습 속에서,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예배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축복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물질 들 때에도 힘을 다해요. 그냥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인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찾는 자에게는 만나주시고요, 버리는 자에게는 영원히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여호와를 찾는 거룩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자는 찾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모든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죽음, 이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까? 이어령 교수가 죽음을 앞두면서 호랑이가 자기의 목을 탁 무는 그러한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왜 들까? 그런 마음이 왜 들까? 그 비유를 여러 목사님이 쓰시더라고요. 워낙 이어령 교수께서 위대한 학자였고 마지막 그의 신앙이 그의 따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졌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표현하면서 호랑이가 자기의 목을 무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의 믿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절망, 그러한 고통, 그런 압박이 몰려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죽음을 앞두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쓰임받은 것 사실, 그 사실을 감사,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 저는 저의 죽음도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별을 하면서 슬픔과 절망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얘들아,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 나는 이제 너희와 이별할 때가 되었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모습이노라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충격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가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모습이 정말로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모습일까? 가장 가까이에서는 저희 할머니의 죽음이, 또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죽음의 모습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동건이라는 아이, 6살 정도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이 그 아빠에게 들려왔고, 그래서 천안에서부터 차를 타고 이제 열심히 달려갔죠. 참 감사하게 막힘도 없이 쫙 서울대병원까지 갔어요. 아이가 이제 이 붙여놓은 그걸 통해서 수치가 조금씩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임종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빠는요, 저보다 2살이 어립니다. 함께 이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아빠가 예배가 끝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의 숨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요, 같이 기도하면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이 아이의 죽음이 바라보는데 자기 안에 하늘이 환하게 열리는 그런 환상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요,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모든 장례를 치르면서요, 그 안에 자신도 모르는 은혜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태어나서 그의 삶에 한 번도 기쁨의 모습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그 아이를 통하여 아빠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아이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남았는데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삶을 그 인생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더라고요. 맞아. 다윗도 자신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성전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인생 정말로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가는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영광을 돌리고 나갔던 다윗의 거룩한 신앙. 그러면서 이 역대상이 마침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의 예배자가 되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